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영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돼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만이 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언론들이 사람들을 다 혼미하게 해서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을 반려견이라 그러고 반려동물이라 그러고 언제 짐승이 사람이 됐는지 아니면 사람이 짐승이 됐는지 외국에서는요 진짜 짐승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키우던 개한테 자기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 물려주고 나면 개는 누구한테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날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우리나라에도 제가 뉴스로 듣고 이렇게 듣기로는 27년 전입니다. 집에 개가 죽었는데 스님을 모셔가지고 장례를 지내더라고요.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27년 전입니다. 요새만 그런 게 아니고 요새는 뭐 화장도 하고 관도 만들고 막 생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 동물들이 다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땅에서 만들었으니까 땅으로 내려가고 그냥 없어져 버려 소멸되어지고 사람의 혼은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느니라.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 영은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게 꽃뿌리 영자를 쓰는 게 아니고 영혼 영자를 써요. 모든 만물 중에서 짐승들 중에서 사람만이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이 위로 올라간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여기 잠깐 소풍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치고 뭐하고 하면 아이고 오늘 소풍 나왔는데 비 한번 맞고 가야 되겠다 하고 끝나는 우리의 집은 진짜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영으로 살아야 될까? 첫째, 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 신앙으로 산 사람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나머지는 심판을 하셔서 지옥불로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를 만들어 놓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새는 전도도 안 하니까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럽니다. 전도하다가 보면 이런 사람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면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그 전에 고려시대, 그 전에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그 전에 삼국시대, 그때 예수님 막 몰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도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준 자에게는 율법으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줬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저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집어들여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 저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저장할 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는가? 양심으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양심으로. 그 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 아니고 타락하고 죄짓고 아예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고 세상에 사람들의 양심은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살인을 10대 명 하고도 잡혀올 때는 재수 없다고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 이 화인 맞은 양심도 많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죄 짓기 전의 양심 그놈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죄 짓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넣어준 그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서로 고소를 하고 변호를 한다. 우리 양심이 살아나서 그래서 죄 짓기 전의 양심과 타락한 이후의 양심이 서로 송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다 까발려 놓는데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게 만든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심이 왜 타락하기 시작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 들에 있는 풀까지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육신으로 달려가고 마귀한테 쫓겨가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 하나님의 신성을 다 팔아먹어가지고 봐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나와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이름을 향하여 한번 물어보세요. 불러보세요. 너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짓지 않은 너 양심이 너를 향하여 어떻게 고소하겠는가? 네 양심이 너 고소 안 할 수 있는가? 우리 속에 죄짓지 않은 정결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주님 앞에서 고소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용서해 줬어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지식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내 통장에 수천억의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남한테 100억 빌린 게 그대로 빚으로 있는데 수천억이 있으면 그 중에 일부 100억을 끄집어내가지고 갚아줘야 빚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100억 빌려가 달라고 막 야단치고 하면 걱정하지 마. 내 통장에 아직 수천억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 빚쟁이의 빚쟁이 아니에요. 빚쟁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으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무릎 꿇고 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수천억 중에 100억을 끄집어내가지고 갚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므로 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으로 왜 살아야 되는가? 육신으로 살면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가 없고 영으로 살아야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부딪힌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성령의 소욕을 이룰 수가 없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 육신의 소욕을 이룰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느냐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느냐. 여러분한테 직접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선거라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너는 육체의 소욕을 쫓냐 성령의 소욕을 쫓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육체의 소욕을 쫓냐 너는 성령의 소욕을 쫓냐.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쫓아가냐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쫓아가냐 너 자신이 요구하는 걸 쫓아가냐 아니면 너 속 깊이 믿음 없이 그냥 나약하게 죽은 것처럼 있는데 영이 성령과 함께 있는데 그 영의 소리를 듣고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가? 너는 누구를 쫓아가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는 누구의 소욕을 쫓냐? 너 육체의 소욕을 쫓냐? 네 자신의 소욕을 쫓냐? 세상의 소욕을 쫓냐? 뭘 쫓아가냐? 네 영을 쫓아가냐? 성령을 쫓아가냐? 도대체 뭘 쫓아가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를 쫓아가는 것.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는 자, 자기의 지식을 쫓아가는 자, 육체를 쫓아가는 자,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도 쉬고 싶었어요. 게으르고 싶었어요. 자기 맘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2차 선교 갔을 때에 갈라디아에, 본도에, 비두니아에, 에베소에 그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들에게 궁금하고 그들에게 메시지 전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성령이 막아요. 예수님의 영이 막아요. 그러니까 그는 다 뿌리쳐요. 자기 육체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되어진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디모데 후서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육체를 쫓지 말고 영을 쫓고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르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육신을 쫓지 말라. 육신의 일은 육신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일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잘 살았다 그래도 육신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압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만큼 악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죽었는데 화장을 하고 아직도 장사를 못 지냈습니다. 그는 유언을 했습니다. 나를 저 전방부대에서 높은 산에 갖다 뿌려라. 거기서 나라를 내가 어떻게 나라가 될지도 보고 거기서 내가 통일될 대한민국을 내가 보겠다. 그런데 그 산에 갖다 못 뿌리게 해요. 장사를 못 지내게 해요.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연희동에 자택에 그냥 화장해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그 전방에 있는 거기 뭐 산에 갖다 뿌린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 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부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못하게 해요. 그런데 국민도 가만히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악한 국민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 나라 대통령인데. 사랑하는 성도님, 한민족을 120만 명이나 죽이고 600만 명의 사상자가 일어나고 1000만의 이상가족을 만든 김일성이는 산 사람, 미라로 안 만들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1년에 10억씩 들여가지고도 그대로 놔두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중국은 모택동이는 공식적으로 6,800만 명을 죽였고 비공식적으로 9천만을 죽였대요. 그런데 중국은 1원부터 시작해서 온 우리나라 돈 10,000원이 50,000원이니까 모든 돈은 전부 다 모택동이 사진 다 들어가 있어요. 캄보디아, 베트남 국민들 3분의 1씩 4분의 1씩 다 죽였는데도 전부 영웅 취급받아요. 육신으로 쫓아가면 이루어질 수 있는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 육신을 쫓아가면 사망이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사망의 길로 가는데 몇 번 기도한다고 응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걸어가는데 도와달라고 한들 하나님이 왜 도와주겠습니까? 영의 길을 가야 성령을 쫓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표적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쫓지 말라. 두 번째, 주님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육신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말씀 다 버려요. 굴복치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은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형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이 알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됐는데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쪽의 아람과 동쪽의 모압과 암몬, 그 셀 수도 없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에게 기도해달라 합니다. 기도하자. 이 길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응답해 줬습니다. 야, 너 여호사밧한테 가서 말해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전쟁을 할 때 앞에 성가대를 앞세워서 찬송하게 하고 군인들은 뒤따라가래. 그 전쟁이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이기려고 하는 얘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자살하는 거잖아요. 우리 영화 봤잖아요. 그 옛날에는 첫 번째 전쟁이 어떻게 나와요? 화살전이에요. 화전. 멀리서 50m, 100m 저 바깥에서 30m 바깥에서 화살을 수천 발씩 쏘는 거예요. 수만 발씩 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먼저 일단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칼 들고 가고 창 들고 가서 백병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앞에서 싸우든 옆에서 또 튀어나와서 싸우든 뒤에서 싸우든. 근데 제일 먼저 화살을 쏘는 게 오선인데 거기에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방패 들지 말고 성가대 가운 입혀가지고 찬양하래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을, 그 주의 종의 말을 백성들이 듣고 할렐루야 했겠어요? 막 두렵고 떨었겠어요? 군인이고 백성이고 전부 다 두렵고 떠은 거예요. 말도 안 돼. 우리 죽는다. 끝났다. 선지자 저거 미친놈이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견고하게 되리라.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케 되리라. 여호사밧 왕이 그 두 마디를 했더니 백성들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한번 하자. 서서서 앞서서 찬송을 하고 시작해 나가는데 그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그 모압과 아람과 암몬 족속들 그 군인들의 귀 속에 말발굽 소리와 전차 소리와 칼을 휘둘리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떠듭니다.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애굽에 큰 군대를 끌고 쳐들어온다. 우리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도망가자. 그리고 막 서로 도망가면서 막 찔러 죽이고 다 죽이고 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다 놓고 가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성경에 금과 은과 그 다음에 곡식들과 의복들과 모든 것들을 모으는데 3일이 걸렸더라. 여호사밧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기고 그가 죽을 때까지 주위의 열국의 나라들이 여호사밧 유다를 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진짜 애굽이 왔을까? 안 왔어요. 애굽은 한 명도 안 왔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데 육신으로 쫓아가면 순종할 수 없다. 안 순종한다. 안 믿는다. 전부 뭘로? 지식으로만.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아, 그렇대? 에이, 틀린 거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식이 아니고 신앙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권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쫓아가면 하나님 말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육신을 쫓지 말라고 합니다. 왜? 육신을 쫓아가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돼. 반드시 죽는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잘 압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집사 니골라 집사, 성령 충만했던 집사, 지혜가 충만했던 집사, 권능이 있었던 집사, 믿음이 충만했던 집사. 그런데 그가 성령을 쫓지 아니하고 육신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육신을 쫓아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쫓아갑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니골라 당이 되어져서 우상 숭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되고 영을 쫓아서 살아야 되고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쫓아가면 안 돼요. 세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거는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절대로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믿음 생활해라. 자칫하면 육체를 쫓아가고 자칫하면 육신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너 지식을 쫓아간다. 그래서 그 지식을 쫓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쫓아서 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살리신다 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나 예수 믿어.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셔, 성령님이 계셔. 그럽니다. 그러면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인정합니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영을 인정합니까?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영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멘토가 되시고 지식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고 권세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한테 안 묻잖아요. 여쭤보지 않잖아요. 도움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자기 지식대로 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건 뭔 말입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철저하게 뭐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말로는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하는 거? 쌩 까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자존심 다 굳히고 가만히 계실까요? 어려울 때 날 건져 주실까요?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쌩 까는데 그런 친구를 내가 진짜 좋은 친구라고 내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도 인격자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기에.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고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로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을 살려주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역사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으로 사는 사람은 빚진 자로 삽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에게 빚진 자로 삽니까? 채권자로 삽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 앞에서 빚진 자로 삽니까? 채권자로 삽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만 너 빚진 자로 살아. 예수님 앞에 빚진 자로 살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로.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한테 빚진 자가 아니고 채권자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면서 믿는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채권자로 삽니다. 조금 어려우면 예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 사업 좀 도와주세요. 내 일 좀 해결해 주세요. 몇 번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씩씩댑니다. 이거 채권자지 채무자 아니죠? 채권자죠. 예를 들면 내가 돈 빌려줬는데 야, 돈 좀 내가 어렵다. 돈 좀 내놔라. 그러면 몇 번 하면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씩씩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빚진 자가 살아갈 줄 아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채권자로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생색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음 조금 섬겼다고 막 생색내고, 헌금 좀 했다고 생색내고, 전도 좀 했다고 생색내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막 좀 생색을 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내가 더욱 그래야 돼. 그 일꾼 떠들지 마. 너 채권자로 살지 마. 생색내고 살지 마. 잘났다고 살지 마. 내가 너희들보다 수고도 더 했고 넘치도록 했고 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뻔하였고 줄이고 목마르고 자지 못하고 춥고 굶고 헐벗었다. 너 예수님 위해서 잠 못 잔 적 있어? 너 예수님 위해서 채찍에 맞은 적 있어? 너 예수님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적 있어? 너 예수님 위해서 옥에 가본 적 있어? 예수님 위해서 태장에 맞아본 적 있어? 그렇게 해놓고 너 일꾼이라고 떠들어야지. 나는 그 모든 것 다 했어.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나는 왜? 나는 빚진 자로 살아가니까. 나는 예수님의 빚진 자로 살아가니까. 내가 사단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을 내가 핍박했고 주의 사도들 종들을 내가 죽이고 핍박을 다 했고 스데반까지도 죽였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셔서 나 빚진 자로 살아가니까 내가 감옥에 수없이 갔다 와도 그 빚을 내가 다 갚을 수가 없고 태장에 맞아도 그 빚을 내가 다 갚을 수가 없고 줄이고 굶고 헐벗어도 내가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다. 다 빚진 자로 살아간다. 오늘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와 있는데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이라도 빚 갚기 위하여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육신으로 삽니까? 영으로 삽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 사는 것이요, 육체로 사는 사람은 조금 기도해보고 안 되면 시험 들어버리고 삐져버리고 화딱지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앞에서 채권자로 살 자격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해도 섬겨도 바울처럼 빚진 자밖에 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채권자가 아니라 빚진 자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 하늘나라에 축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어떤 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양자된 아들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고아원에서 버려질 아들인데, 그냥 망가질 아들인데, 거기서 자라다가 세상에 나와서 잘못된 길로 빠져버릴 경우가 70%가 되어지는 망가진 아들들인데, 부잣집 주인이 불러서 양자 삼아주시, 그리고 그 공부 배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공부시켜주시고 가외시켜주시고 다 뒷바라지 해주시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어린 양 만들어주시고 종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에게 종을 붙여주신 참 좋은 아버지가 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붙여주지 아니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님, 그냥 인정하지 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성령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령님, 진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십니까? 정말 내가 맞습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녀임은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도 받는데, 영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버리는 게 아니고 외면해 버리는 게 아니고 힘든 것 외면해 버리는 게 아니고, 베드로서에 보면 불같은 시험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그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너희에게 상 주시기 위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영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영으로 사는 것은 기도와 섬김과 예배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서 세상의 스님들도 도를 닦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스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으며,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으며,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할 수가,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와 섬김과 예배로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난을 피하지 말고, 어려움 당한다고,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기도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을 외면하지 말고,
루터가 그 위대한 일을 한 것이 그렇습니다. 루터가 말합니다. 내가 종교개혁 가기 전에는 하루 1시간 기도했는데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났더니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지 너무 바빠서 내가 3시간 기도한대. 왜? 기도로 주님이 내 일을 도와주시도록.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입을 벌려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의 전도한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 고백이 없었더라면, 그 전도한 것이 없었더라면 영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시골에서 공부하면 유학을 다 보내잖아요. 서울에 가고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하면 농사 지으면 학기 시작할 때마다 소 한 마리 팔고 학기 시작할 때마다 논 한 마리 파서 등록금을 내줍니다. 매일마다 수고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아버지는 2주에 한 번씩 왔대요. 하숙비 가져가려고 쌀 2마리씩 들고 가려고. 그런데 여름 방학이 됐습니다. 시골에서 온 놈이 하숙도 하고 뭐하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야, 이번 여름에는 너들 집에 좀 놀러 가자. 그래서 친구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친구 여러 명 데리고 시골집에 왔습니다.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허리 굽은 노인이 잔뜩 무거운 지게를 지고 옵니다. 친구들이 막, 저 사람 누구냐? 친구가 말합니다. 아버지라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우리 집 머슴. 그랬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소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등록금 대주고 축복해주고 다 키워줬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 지고 우리 죄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먹을 걸 챙겨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주님이 부끄럽다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부끄럽다고,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부끄럽다고, 우리 교회가 곰팡이 나는 냄새 나는 교회라고, 작은 교회라고, 못났다고, 내 자신이 못났다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 못하는,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고 논 팔고 밥 팔고 송아지 팔고 돼지 팔고 해서 대학 공부 시켜주는 아버지에게 머슴이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와 계신데 그 주님이 부끄럽다고, 입 벌려서 예수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입 벌려 예수 전하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전하냐고. 저것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고 사람들이. 그 못된 대학생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눈 감기고 귀 멀고 벙어리 되어진,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자, 자기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는 귀먹은 자, 자기 마음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 사단에게 잡힌 하인 맞은 자.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그 자리에 와 있지는 아니합니까? 영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쫓아 살고 영을 쫓아 살고 주님을 쫓아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